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기쁘게 찬미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를 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성전의 기념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진정 저희들의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했지만은 아버지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복된 안식일에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교회를 찾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그들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그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을석본향교회 성도님의 자녀들 귀한 그 영혼들이 이제 정시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선택 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무쪼록 그들의 재능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자라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정치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짓을 행치 않고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으로 해서 일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잘 사는 가운데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여서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북의 복음이 한속히 들어가서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 주님 오시기 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신 기름 부은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성령의 뜻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귀한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네요. 우리 멀리 베트남에 있는 유영원 집사님도 근무가 끝나고 이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건강한 가운데 또 믿음 생활도 잘 하시고 회사 일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직원회를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직원들은 1시 반까지 본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2일 금요일 저녁에 송년 찬양의 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 청년들, 장년들이 연합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감사와 감동의 순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오늘 오후부터 아니면 다음 주 안식일 오후에 연습을 해도 장로님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습할 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 문구를 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지 재능만 믿고 게으른 사람보다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낫다. 또 묵묵히 노력만 하는 사람보다 그 일의 의미를 알고 즐겁게 하며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어 옹야편에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눈이 버텨주고 있는데 논어 옹야편을 보면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 문장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내용을 적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타고난 것, 우리가 신앙하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행복과 구원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좋아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성경의 진리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가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 2장에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율법을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아니 우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본성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고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율법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제 율법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 관한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시내산 장면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고 모세가 푸른 빛이 나는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계명을 써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율법을 위탁받은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날마다 율법을 읽고 어려서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율법 토라를 외우고 율법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세세한 조문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율법을 안다고 율법의 내용을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후반부의 내용을 살피면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바울의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편지는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이고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글자가 작은데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중해 서쪽, 동쪽, 아프리카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가기 전에,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시의 인구가 약 70만,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는데 이 로마에만 6만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소아시아, 아프리카, 그리스, 지중해 서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도시에 유대인들이 거주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본 것처럼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도 로마에 있는 6만이 넘는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있는 도시에 대부분 융화돼서 살았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삽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자주 금식을 해요. 아니 쌀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주 금식을 하고 안식일이라는 날, 7째 날이 되면 회당에 모여요. 토라 율법을 읽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목욕탕에 가서 봤더니 그들의 몸에는 할례라는 유대인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은 희한하다.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잘 알아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 다 좋은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도 있고 성경과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스스로 믿으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저분들은 율법으로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우매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유대인들은 분명 자신의 이름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 그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바울의 설명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그들이 실제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보장된다.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삶의 규범, 그들의 양심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늘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신뢰, 충성스러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깔보는 교만과 자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상태를 성경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특권은 허황된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특권들을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뽐내는 일이 훨씬 흔하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뽐내는 것은 경건의 증거가 아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에 대한 겸손한 감사의 마음, 다른 사람들도 같은 특권을 갖게 되기를 갈망하도록 이끄는 감사의 마음은 그리스도인 생애 속에 참된 경건이 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고 있던 평가였어요. 유대인들의 모습과 현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유대인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걸 알아요. 여호와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았다. 그들이 공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 율법대로 살고 있지 못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표리부동한 삶을 보고 그들의 종교를 판단했으며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그 종교의 창시자를 모독하게 되었다. 유대인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율법의 시효자에게 치욕을 끼쳤다.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이 지적, 오늘을 살아가는 재림교인들의 마음에도 이 내용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동일한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우리가 재림교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행동들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교인인 걸 압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회복이에요.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독특하다는 말을 듣지만 미련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은 증거를 가진 특별한 무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진리 백성이다. 그 자부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물을 절제하고 성경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그렇게 살면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기별을 뒷받침할 때에 그들은 신실한 재림교인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과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 전철을 우리 재림교인들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설명합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과도 내가 영원토록 언약을 맺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언약을 맺은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의식이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를 보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다면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의 표인 할례는 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 언약이 요구하는 의무들, 그것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는 본질적인 요구사항을 지키며 사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상호간에 맺어지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세요. 당신의 의무에 충실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그 의무를 등한히 하고 그들의 몸에 지닌 외적인 증거, 그 할례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들이 그 선을 넘고 그 언약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하면서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의 지경을 넘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모두 공평하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몸에는 할례라는 흔적은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몸에는 할례라는 증거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습니까? 아프리카 사람 같습니까? 진현이는 이름을 알 것 같은데. 조나단이랑 제인입니다. 조나단이랑 제인이 이름도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단일 민족 국가였는데 어느새 최근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 중에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데 100m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엄마가 우리나라고 아빠는 외국인이고 이런 사람도 있고, 여기에 있는 조나단이나 제니처럼 연예인 중에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아프리카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이나 말이나 생각하는 건 누구보다 한국 사람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사투리도 쓸 수 있고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입니다. 외모는 다르지만 지극히 한국적인 이들이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부색으로 생김새로 차별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외모는 달라도 그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28절부터 또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해가 다 되시죠? 표면적, 이면적 이렇게 써져 있지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몸에 할례가 있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언약의 백성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정신 그리고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의식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인정은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의무를 이해하는 사람은 큰 특권을 받았다. 이 지식은 현세에서 거룩함과 행복으로 내세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누리는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두려울 일이다. 그들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28가지 성경에 대한 신조와 이해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저 내가 재림교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실제 속사람과 마음이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됨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침례를 통해 교인으로 이름이 농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사도 바울의 호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가림만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은 조셉 베이츠와 데이비드 휴잇이라는 사람입니다.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북동쪽으로 한 1시간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배틀크릭이라는 작은 타운이 나옵니다. 배틀크릭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재림교회의 초기 중심지예요. 마치 시조사, 문북교회, 연합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재림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 이 배틀크릭의 이 작은 도시에 교회, 병원, 출판소, 식품공장 등이 세워졌고 최초의 합회라는 게 구성되고 또 대총회 회의가 진행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배틀크릭이 우리 재림교회의 중심지가 된 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조셉 베이츠 장로가 선장이었는데 안식일과 재림기별을 받아들였어요. 그가 도시를 여행하면서 전도했는데 이 배틀크릭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집으로 먼저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체국 직원이 벤뷰렌 거리에 사는 데이비드 휴잇이 가장 정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일찍 이 휴잇의 집에 갔더니 그 가족이 아침밥을 먹고 있었어요. 베이츠 장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전해줄 몇 가지 진리가 있어서 왔는데 제가 들어가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데이비드 휴잇 가족이 조셉 베이츠를 받아들이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가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받아들였어요.
원래 데이비드 휴잇은 장로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배틀크릭의 최초의 재림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가 기별을 몰랐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 진리가 전해질 때, 기별이 전해질 때 이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가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배틀크릭이 초기 재림교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인도된, 빌립에 의해서 인도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칭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참 재림교인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예식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림교인이라는 이름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배운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달은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진리와 특권에 감사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의 찬미를 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Oh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던 나다나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재림 교인이 되어 많은 은혜와 진리와 기별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경을 읽고 깨달았음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읽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지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육신의 침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 주일을 살아갈 때에 이 벅찬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주여, 11조를 구별한 손길들, 각종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소중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손길들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